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읽읍시다. 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광고 한 가지 하면요. 어제 카톡방에 남겼지만 우리 큐티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본문을 우리가 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중에 혹시 일주일에 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해당 본문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서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그거를 여기 삽입해서 우리가 좀 듣고만 있어도 오늘 본문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문단을 나눠보면요. 오늘 전 두 개로 나눠봤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출된 모세,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바로의 굉장히 폭력적인 명령 앞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1장이 끝났는데 2장이 시작하면서 한 아이를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가문의 자손이었고 부모가 그를 보니까 그가 너무 잘생겨서 바로의 명을 어기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때가 되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잘 두어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목욕을 나왔던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의 누이가 나타나서 바로의 딸에게 이 아이를 젖먹일 히브리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주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바로의 딸의 승낙에 의해서 모세는 자기 어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젖을 뗀 후에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해 보면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이를 3달간 숨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우는데. 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그것을 또 목욕을 나왔던 바로의 딸이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아이를 발견한 딸에게 모세의 누이가 가서 내가 히브리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상황들이 그렇게 쉽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죠. 갑자기 최고 권력자의 딸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위해서 이 아기를 젖먹일 히브리 유모를 내가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또 바로의 딸을 위하는 것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히브리 여인이, 그 히브리 유모가 모세의 엄마인 줄 진짜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해? 라고 할 법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설명되어질 수 있는 딱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버리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걸리면 아마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모세를 버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 좋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 좋아서 그 세상이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두려움으로 압박해오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를 숨겨둔 그 부모가 이 이야기에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딸에게 위험한 제안을 했던 모세의 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품었던 바로의 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잘생긴 애가 모세 한 명이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잘생긴 다른 많은 아이들이 강가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왜 버려졌을까요? 바로의 명령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행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져 갔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깨어진 세상, 아픈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일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간혹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이 난무하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힘과 권력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내리누르는 사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바로 오늘이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힘을 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최고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에 언제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세상 권력에 대항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어딘가에도 이런 이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통치하는 그 두려움의 통치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세상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도 세상의 압박에 굴복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때때로 세상 권력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기를 가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